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신앙인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우리들이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5가지의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과 또 자녀의 번성의 복, 또 물질의 풍성한 복, 더 나아가 지위와 권력이 향상된 복,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육이 건강한 축복의 삶을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아실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누렸던 축복이 바로 아실의 이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 속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복이 임한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8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 규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겸비하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영적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간 것처럼 우울함이 다가오고, 환경의 억압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의 깊은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절대 부정적인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된 삶의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을 행복한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직접 눈에 보이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천국 복음의 중요성과 영적인 축복과 심령의 내적 축복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떡으로만 살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소중함과 생명의 영원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무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는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은요, 정말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비한 축복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자기 힘으로는 원수를 제어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래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손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손들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영혼의 마른 땅에 주님을 사모함이 넘쳐나게 붙잡아 주셔서 갈급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로 일어서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영적으로 회복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과 참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비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삶에서 참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 내면의 영적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로 소개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의 이 삶에 대해서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재산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출세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했고요, 다윗 자신의 종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롭고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이 지나간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로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감동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죄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안에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자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행복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삭개오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영적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 때문에 볼 수 없는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모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삼아야 나왔어요. 그런데 환경적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거든요. 다른 날도 있지 하고. 그런데 삭개오는 그 기회를 포착했고요, 환경적으로 자신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분의 지위를 초월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린이가 올라가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게임하고 장난할 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그것도 세례장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조롱거리요, 어떻게 무시해 행위로 충분하게 반영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신분의 지위를 초월해서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졸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실 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면서 삭개오를 공동체에서 왕따시켰고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었지만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성령의 갈급함을 사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심령에 해당하는 자는 헬라어 단어로 토피누마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피누마가 성령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헬라의 토피누마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고갈되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갈망하며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영적 자만과 생활 속에서 채워지는 부유함과 만족과 내가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지식에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가난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먼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바로 in you, 너희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셔. 또 하나 의미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셔. 다시 말해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고 너희 가운데도 항상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현재적 사건 속에 임하신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국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져버리고 또 영체로 우리가 변해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그 초소를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갈 초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 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더 선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다. 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바로 천국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영적 자유와 하나님의 부하심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이루하시는 복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시작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헬라어로 펜둔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현재 슬퍼하며 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의 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께 나가야 될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먼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주변 공격으로 다가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에 열심으로 충성하는데 주변의 참소와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다가올 때 애통하며 진리를 찾는 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이루하신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펜둔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와 같은 용어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참수가 평가가 부정적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도록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보상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선교지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먼저는 환경적 어려움으로 울었어요.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실적으로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요, 침 뱉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거든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떨 때는 답답함으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헝가리 말을 아무리 잘해도 너무나 이 어린아이가 말한 것처럼 말하다 보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성도를 불러서 내 설교를 좀 읽어주세요, 대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요, 정말 초등학교 6학년처럼만 내가 말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답답함 가운데 정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가고 담대하라 하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다시 힘있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열매를 지금도 저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애통하며 울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탄식함으로 고백하며 우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죄를 범죄함으로써 밤새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여다 하고 애통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함으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삶의 가시가 되어서 그 심령을 괴롭혔습니다. 너는 왕인데 너는 죄인이야, 간음에 있고 사람을 죽였잖아, 너는 살인자야 라고 그 마음속에 심령에 계속해서 가시가 되어 찔렀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원수가 되어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이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창대하게 이끌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회개의 눈물로 애통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죠.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내가 곡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눈을 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게 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더 나아가 애통하는 자의 의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자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던 히스기야 왕이 젊은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마을에, 이 환경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낯을 병으로 향하여 야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이르기를,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시작.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의 위기에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을 다 젖혀놓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침상을 접히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병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셨다. 그리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를 베푸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너는 장수의 복 15년의 생명을 보장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아수르에서 이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야.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을,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치유와 영적 축복을 회복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울어보셨나요? 오늘날은 눈물이 없는 시대라고 그러죠.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기회를 허락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다가와서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다가왔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으로 인하여 사업이 꼬여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사업에만 치중한 것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이 굳어진 마음으로 불평하며 돌아가는 자가 나의 돌박 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말씀이 씨앗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과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